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예언이 오나니 반드시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또 사람의 상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쭉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에스겔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재앙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좋거나 참 말씀이 좋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어제도 재앙의 말씀, 오늘도 재앙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가만히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재앙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입니다. 2600여 년 전. 그때의 재앙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또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전해야 했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에스겔이 소리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참을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뒤 한 거의 7, 8년 아마 이 정도 지난 때쯤 돼요. 근데 저 멀리 예루살렘 그쪽을 향해서 오늘 여기 2절에 그러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쪽 방향을 쳐다보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큰 주제를 흐름 이렇게 잡았어요. 흐름. 근데 그게 에스겔서 47장에서 본문을 잡았더라고요. 성전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계속 물이 흐르고 한참 가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그리고서는 헤엄치지도 못할 큰 물이 됐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들어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리고 강 좌우에 사람이 살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제 아무리 무서운 심판, 또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계속된 어떤 책이라도 그렇게 진노와 재앙이 계속되다가 그러므로 결국은 형벌을 받고 끝난다. 이런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우리 오늘날 66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은 회복이요, 치유요, 구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재앙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거죠. 어쨌든 성경이 그러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쭉 읽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이게 너무나 다르고 또 계속해서 재앙이 말씀이 되니까 평소에 보통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 가졌던 무드하고는 이게 꽤 다른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당황하게 되고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속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축복 또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 방식, 이 방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종종 성경적인 신앙하고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핍박과 환난을 당연히 거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또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의인들의 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일부러 찾아다닌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그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우리의 보통의 신앙의 마음 이거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꽤 당황스러워지고 당혹스러워집니다. 이제 에스겔서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전에 무슨 재료로 짓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그 실, 청색실, 홍색실 이런 것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거를 세세하게 다 지시해 주시고 그런 거에 길이, 규격도 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설계도예요. 근데 그거를 세세하게 계속해서 길이가 얼마고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기록한 부분. 그 다음에 모세가 다 들었으니까 그거를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해주는 부분에 또 앞에 나왔던 길게 나왔던 그게 또 계속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출애굽기를 우리 보신이 묵상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이 치수, 이 규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 자체가 은혜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금방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로 10규빗, 세로 5규빗 이런 거는 은혜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근데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에스겔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꼴 좋다. 이러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타는 것처럼 안타까우시고 힘드셨을까 어려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그 바로 전에 20장 마지막 부분은 불타는 숲 또는 이런 나무들이 막 쉬운 얘기로 산불이 났다. 이제 그런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비유죠.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탈 것이다. 아주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아유 꼴 좋다. 절대로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말하자면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참담하고 더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 구절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는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을 끊어버린다. 이거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 근데 의인도 끊어버리신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턱 하고 이게 막혔어요. 의인도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의인과 악인을 다 끊어버리신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런데요. 시대가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시대가 야만으로 가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그 사회 또는 그 시대 전체에 내릴 때 그런 경우에는 악인만 죽임을 당하고 악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살고 있는 의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대가 심판을 받고 사회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회 전체가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의인은 싹 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경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피로 멸망을 당할 때 롯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대표적인데 지금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초토화되는 거,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여간에 닥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같이 큰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의인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빼는 그 얘기도 있지만, 근데 무서운 재앙을 당할 때 그 사회, 그 시대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데 의인도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게 편해요? 재앙을 당할 때 의인은 쏙 빼신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앙을 당할 때 의인까지 재앙을 당한다, 이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의 심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편한 거는 이렇게 좀 안 들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내 멋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그런 것을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귀에 불편한 거는 듣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에 또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통속적인 내 상식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 다시 의인까지 고난을 당하고 의인까지 죽임을 당한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은 참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시대가 시대 전체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쥐었을 때, 그때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 히틀러처럼 악마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보통 공무원, 국장, 과장,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통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래가지고 막 해서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좌우로 나뉘어서 6.25 전쟁 때도 인민군이 쓸고 가고 국군이 쓸고 가고 그래가지고 마을이 초토화되고 저쪽에 부역을 했던 놈들 다 끌어내라,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심지어는 옛날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시대에 쭉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이다, 그런 거죠. 근데 좋은 시대나 어려운 시대나 또는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붙들고 가는 거, 이게 신앙인 거죠. 자, 중요한 얘기 하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망가지면 의인과 악인이 다 의인까지 고통을 받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신앙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되지 뭐. 나 혼자 복받고 살면 되지. 그런 신앙 때문에 시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면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서 과장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과장으로서 내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서는 정직하게 처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할 때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러는 것처럼 다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그 현장에서 예배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있으면 그 시대가 그렇게 마구 망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로 교회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근데 담임 목사로서 이건 정직하게 해야 된다.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명백한 경우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 목사직을 걸고 이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상 떨어졌지만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방회장으로서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라는 한 개인이 제가 또 교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맡고 있는 일이나 그런 데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켜내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삶의 상황에서 자기 그 역할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그런데 일단 예배 끝나고 사회생활할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마구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 있으면 사회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안 좋은 명령이 내렸다. 그럴 때 어디선가는 걸려야 되잖아요. 어디선가는 걸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에서 부정을 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는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걸리지 않고 쫙 다 나쁜 일이 그냥 계속 쫙 흘러간다. 그러면 그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타협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계속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끌어안고 또 예배 때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꽉 붙들고 나가는 이게 참으로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요체인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개인, 그리고 그런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날이 밝았고 우리가 이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빛과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연대, 그런 그리스도인이 서로 손붙잡고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땅의 전체 교회는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예배 시작할 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축복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만의 시대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축복하시고 또는 남북관계, 동아시아를 축복하시고 그
그래서 이 한국, 중국, 일본 또는 이 동아시아 전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와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며 선물이요 기적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회를 축복하시고 서울 도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그분들의 가정 가문, 하는 직장, 직종,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삶의 상황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심령을 강하게 하사 우리가 사는 하루를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일에 하늘의 큰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내일 성찬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소서. 내일 교구 임원 컨퍼런스가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소서. 전도 폭발 훈련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귀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권사의 명예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전반기 말씀삼 성경대학 훈련을 통해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평창올림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